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를 잘 나타내주는 말 중에 하나가 외모지상주의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스스럼없이 합니다. 게으른 것은 용서할 수 있지만 못생긴 것은 용서할 수 없다. 무식한 것은 용서가 되지만 못생긴 것은 용서가 안 된다. 실력이 없어도 용서할 수 있지만 못생긴 것은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말들을 현대인들이 스스럼없이 합니다. 실력이 없어도 성실하지 못해도 얼굴만 이쁘면 몸매만 잘 빠지면 다 용서가 된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외모만 아름답고 출중하면 사람들이 편을 들어 주기도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풍조입니다. 물론 외모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얼굴 예쁘고 잘생긴 거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외부적인 것을 다 포함합니다. 외부적인 모양과 조건들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외모라고 합니다. 학벌도 외모에 속하고 재산도 외모에 속하고 그 사람의 재주도 외모에 속하고 다 외모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 외모에 너무 집중하고 외모에 너무 가치를 두는 사회입니다. 살고 있는 아파트의 평수에 따라 기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입고 있는 옷의 액면가에 따라서 기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의 가격에 따라서 기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남편의 연봉의 액면에 따라서 기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외모에 치중하는 우리 사회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 있으면 같은 공기를 마실 수밖에 없듯이 우리도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외모지상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온 세상이 외모지상주의로 살아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운데서 물들기 참 쉽습니다. 우리도 외모에 따라 울고 웃는 그런 사람이 되기 쉽고 우리도 외모를 추구하고 외모의 가치를 두고 외모를 따라가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조차도 순간적으로 외모에 확 마음이 움직인 걸 보면 참 오늘 우리들이라고 이 외모를 넘어서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외모지상주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는 중심이라는 단어로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심. 외모를 쫓지 말고 중심을 바로 가지는 것,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왜 또 이 말씀을 꺼냈느냐? 사무엘조차도 몰라서 그런 거 아니고 외모 앞에 마음이 확 끌려버리는 연약함이 사무엘에게도 있었다면 오늘 우리들 늘 배우고 알고는 있죠. 중심이 중요하다.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도 외모지상주의 사회 속에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우리도 외모에 끌려가고 외모의 가치를 두고 외모를 쫓아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또 우리를 바로 세우고 바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 등장하는데요. 사무엘이 지금 몹시 슬퍼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마음이 찢어지듯 아팠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사무엘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참 하나님 앞에 아픈 마음으로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네가 어느 때까지 슬퍼하고만 있겠느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니 마음이 슬픈 건 당연하죠. 그렇지만 과도한 슬픔에 빠져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을 하시면서 이래 있을 게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훌륭한 왕을, 새로운 왕을 가서 세워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냅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에게 내가 기름 부으라고 지시할 테니까 너는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에게 기름을 부어라 명령합니다.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리는데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제사에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하고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를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요. 장남부터 보니까 너무 잘생겼습니다. 키도 크고 너무 잘생겼습니다. 잠깐만요. 예. 키도 크고 너무 잘생겼습니다. 맏아들 이름이 엘리압인데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니까 과연 여호와께서 기름 부을 만한 사람이구나. 그 외모와 키가 출중해서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 사람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그를 버렸다. 사람처럼 내가 외모를 보는 게 아니고 그의 중심을 본다. 그래서 순서대로 아비나답, 삼마 다 불러왔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래서 더 없느냐고, 아들이 더 없느냐고 했더니 막내 아들이 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치는 일 맡겨놓고 불러오지도 않을 정도로 아버지한테는 별로 그렇게 신통치 않은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제 불려왔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셨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다윗의 용모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러니까 이게 세상적으로 왕이 될 만한 키 크고 우람하고 남성적이고 멋지게 생긴 그런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죠. 눈빛이 살아있고 얼굴에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그 얼굴, 세상적으로 멋있고 잘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참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눈빛, 살아있는 표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뻐할 만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명하기를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 등장하지만 대표적인 인물. 첫째는 사울 왕입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이고요. 세 번째는 다윗입니다. 이 세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일 먼저 사울 임금님, 버림받은 임금, 참 안타까운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입었지만 결국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불행하게 인생이 끝났습니다. 길보아산 전투에서 비참하게 전사하고 그 가문이 몰락해 버렸습니다. 처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 나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그 중에도 가장 미약한
사람이 아닙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스스로를 낮출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는데, 그러나 왕이 되고 난 다음 그는 마음이 높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도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 멋대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는 길을 가로막고 이스라엘의 후미의 노약자들, 뒤처져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내가 대대로 아말렉 족속과 싸우리라 하셨는데, 드디어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명령을 내리셨는데, 사울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왕과 살찐 짐승들을 남겨놓았습니다. 사울이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로막는 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 역사를 가로막는 거 하나님이 제일 진노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을 가로막는, 천국에 들어가지도 않고 천국문을 가로막는 이런 걸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고 미워하십니다.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을 방해하고, 그것도 비겁하게 뒤에 처진 노약자들을 공격하고, 이런 못된 짓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그 진노의 마음이 사울에게 통했더라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말렉을 진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냥 진멸 대충 하고 왕은 살려두고 짐승도 살찐 짐승들을 다 죽이려니까 아깝다. 저렇게 살찌고 좋은 충실한 짐승을 뭐 때문에 다 죽이노?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사울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지 않는, 아말렉을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결국 그는 불순종하고 버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이 사울 왕을 떠나시고 악신이 와서 그를 번민케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고 떠나갔죠. 왜? 그의 마음은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외모도 출중하고 키도 엄청나게 크고 딴 사람보다 어깨 위가 더 하였다니까요. 머리가 한 25cm 같으면 남들보다 25cm 더 큰 사람입니다. 진짜 키 크고 왕이 될 만한 멋진 사람인데, 그러나 외모는 아주 끝내주게 좋은 사람인데,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과 전혀 통하지 않는 그런 사람.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 없습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안 통하는 사람. 여러분, 목사가 돼도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목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종교 장사꾼이지 무슨 목사입니까? 하나님하고 마음이 안 통하면. 그렇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돼도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참 마네킹 같은 사람이지 참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어느 회사의 사장이라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직원들하고 마음이 통해야 되는데 마음이 안 통하면 깝깝합니다. 그렇죠? 마음이 뭔가 통하는, 눈빛만 봐도 무슨 뜻인지 알아차리고 움직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원으로 쓰면 사장이 마음이 참 좋죠. 이 사울은 하나님과 마음이 전혀 안 통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사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만 모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입니다. 출생할 때부터 어머니 한나가 기도해서 얻은 자식이고 그가 젖된 다음에 하나님께 그를 맡겨서 그는 성막에서 봉사하며 어린 시절부터 커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의 사람,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 늘 무슨 문제든지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 그렇죠?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는 사람. 그래서 사무엘이 그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날 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더 이상 침략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침략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그 뒤로는 함부로 블레셋이 침략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처음에 그가 성막에 가서 살 때에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엘리는 하나님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죠. 자식이 망나니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더럽히고 어지럽히고 해도 어떻게 말도 못하는 하나님하고 마음이 통하지 않는, 그래서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어두움에 처했고 대신에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과 만나시고 사무엘과 대화하시고 사무엘이 이제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며 친밀하게 지내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이끌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는 사람 사무엘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요. 참 다윗이야말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를 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얼마나 할 이야기가 많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다윗의 삶 전부를 다 액기스를 뽑아내면 딱 한마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이게 다윗의 전생애를 집어넣고 액기스를 뽑아내면 나오는 한마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묘에 묘비를 세운다면 뭐라고 쓰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렇게 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세상을 떠나 천국 갈 때 여러분 묘에 묘비를 세운다면 여러분 묘비에 뭐라고 쓰여질 것 같습니까? 뭐라고 쓰여질 것 같습니까? 그렇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누가 써준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다윗은 정말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정말 많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주변 나라들을 다 점령해서 평화의 시대를 맞게 하고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약속,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애굽 강에서 저 멀리 유브라데 강까지를
다 아브라함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사실 여호수아 때는 가나안 땅밖에는 차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애국 강부터 유브라데 강까지의 그 넓은 영토를 통치한 게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 다 이루시는 거죠. 그렇죠? 성막을 예루살렘으로 올리고 성전 짓기를 사모하고, 그래서 다윗이 성전 지을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죽었죠. 이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니까. 사울하고는 하나님이 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드디어 그 진노를 하나님이 쏟으시려고 사울을 시켜 보냈더니 하나님 마음이 통하지 않으니까 지멋대로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놓고 지멋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 안 통하니까 이 사울을 통해서 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통하지 않는데 무슨 일을 시킵니까? 근데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수많은 일들을 다윗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천적인 것을 좀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무리 지어갈까 합니다. 첫째는요, 외모를 꾸미는 것보다 우리 중심을 가꾸는데 더욱더 힘을 써야 됩니다. 외모 꾸미는 거 잘못된 건 아닙니다. 외모도 꾸며야죠. 저 기독교인이 추리하게 있으면 그것도 참 하나님 영광이 안 됩니다. 외모도 가꿀 만큼은 가꿔야죠. 그죠? 그런데 성경은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단정하게 하고, 그죠? 정숙하게, 단정하게 하라. 그러니까 꾸며야 됩니다. 단정하게. 그런데 화려하게, 그죠? 검은 보석으로 돈 많이 들여서 휘황찬란하게 그렇게 사치는 하지 말고 아담하고 단정하고 정절을 가진 모습으로 단정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외모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단정하게 하되, 그러나 우리가 더 힘써야 할 것은 내 중심을 가꾸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힘을 씁시다. 우리가 참 아침에 눈을 뜨면 출근해가지고 돈 벌고 바쁘게 사는데요. 돈 버는 거 열심히 돈 벌어야죠.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중심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늘 고민이 그겁니다. 늘 자책하는 것도 그거고 고민도 그러고, 내가 참 목사지만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것 같다. 이게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격이 훌륭한 목사님들을 보면 참 부럽고, 또 인격이 훌륭한 성도들을 보면 부럽고 그렇습니다. 참 저 목사님 인격이 훌륭하다.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참 저 성도 참 인격이 너무 아름답다.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좀 내 인격이 바로 돼서 참 내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모 꾸미는 것보다 정말 힘써야 될 것이 우리의 중심을 바로 가꾸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는가 계속해서 한번 둘러봐야 됩니다. 그렇죠? 다윗은 얼마나 아름다운 중심을 가졌는지, 성전을 예루살렘에 올리고자 하고, 법궤를 예루살렘에 올리고자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소원하고, 그렇죠? 얼마나 그가 아름다운 중심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에게 은혜 베푼 사람들에게 은혜를 끝까지 갚습니다. 그렇죠? 요나단과 의리를 끝까지 지키고, 사울의 집에 속한 사람을 찾아내서 왕의 식탁에 먹게 하고, 그가 아들의 반란으로
도망갈 때 그와 함께 협조했던 사람, 그를 대접하고자 하고 그게 안 될 때 그의 아들을 대신 대접을 하고, 이 다윗의 마음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참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아름다운 중심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자기가 죽는데 잘못하면 자기 목숨을 걸고라도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칼을 댈 수 없는 얼마나 그 아름다운 중심입니까? 다윗이 도망자 시절에 블레셋의 침략이 있을 때에 하나님, 저 블레셋의 침략으로부터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져내야 되겠습니까? 그래, 네가 나가서 싸우라. 자기가 지금 도망자인데도 참 블레셋의 침략에 맞서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러 싸움에 나가고, 참 다윗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너무 닮아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참 부럽습니다. 어떨 때는 참 옹졸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참 이기적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무심하기도 하고, 참 어떨 때는 냉정하기도 한 제 자신을 이래 볼 때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외모를 꾸미는 것보다 내 중심을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꾸며나가는 여기에 우리가 힘을 쓰도록 합시다. 그리고요, 조금 비슷한 말이지만 하나님의 심정이 통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통하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의 심정이 통하는 사람. 저도 목회하면서 되게 마음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 좀 뭔가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데 왜 긍휼을 베풉니까? 하고 따져드는 사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통하지 않는, 그렇죠? 좀 용서하는 게 좋은데 용서 못하겠다고 끝까지 덤벼드는 사람, 용서하고 잊어버리라 해도 난 용서 못한다고 따져야 되겠다고 덤벼들고, 뭔가 마음이 통하지 않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 인내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통해야 되는데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 보통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저 사람은 내 수족과 같다. 그죠? 내 이 손발은 신경이 통합니다. 신경. 그죠? 신경이. 뭘 만지면 신경이 통해서 내게 딱 전달이 됩니다. 근데 내 팔이 없어서 의수를 달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뭘 만져도 아무 느낌이 안 오잖아요. 그죠? 의수 같은 사람, 의수 같은 사람. 뭔가 마음이 안 통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통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지 않는 그런 사람. 그죠? 저 사람 뭐 혈관에 피가 흐르나, 무슨 기름이 흐르나, 어째 저래 냉정하노, 하나님의 마음이 안 흐르노, 답답한 사람. 저도 사람으로서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사울 같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러나 다윗과 사무엘 같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는 사람인데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심정이 통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으로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중심이 내 중심으로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감정이 내 감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으로 흘러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외모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중심이 아름다운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외모가 아니라
아름다운 올바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중심을 가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는 하나님의 생각이 흐르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